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밤 새 보셨습니까? 저도 과제 마감 시간에 쫓겨가지고 한두 번 밤을 새 봤지만은 그 경우 그 다음날 낮에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도 해롱해롱 해가지고 안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급한 일 때문에 밤을 새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후유증이 이게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가더라고요. 한 2, 3일 이상을 정상 생활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안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제 밤을 샌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축구 결승이 있어가지고 저도 보고 싶지만은 사역을 위해서 말씀 준비를 위해서 이제 절대로 그렇게 밤늦게 하는 건 안 봅니다. 무조건 그냥 보고 싶어도 참고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결과를 얼른 찾아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교인들이랑 얘기하다가 보니까 젊은 직장인들 가운데 이제 휴가나 연휴 기간이 되면은 집에서 쉬면서 보고 싶었던 드라마 몰아보기를 한답니다. 드라마 한 편을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그냥 바지맛바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목에 다 몰아본다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꼼짝을 않고 심지어 밤도 새면서 드라마 한 편을 다 뗀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와, 네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못해요. 근데 그게 공부를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못하는데 이게 왜 될까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되는 겁니다. 남이 하라는 거 할 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좋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기부여예요. 억지로 그냥 하라고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좋은 리더십이죠.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데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기도원에 가서 우리는 뭐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나 외국인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설교 이제 시작했는데 빨리 끝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요, 밤을 새도록 설교를 듣는 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밤새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오늘 읽었던 이 사건이 그리스의 북쪽에 옛날에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마케도니아 왕국의 동쪽 해안가에 빌립보라는 데에서 배를 타고 닷새 동안에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제일 북서쪽 해안가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생긴 일입니다. 바울과 그의 사역팀은 그곳에 일주일을 머물었는데 6일째 되던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밀레도를 향해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원문으로는 안식일 다음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일요일 주일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 주일에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였던 증거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떡을 떼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성례전적 접근을 하는 전통에서는 이 본문에 잔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거를 성찬식하러 모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신약학자 F.F. 브루스나 또 이 누가문서 사도행전의 전문가 중에 하나인 데럴 벅 같은 학자들은 이것을 성찬식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고 초기 교회에는 예배드리면서 항상 공동체 식사를 했기 때문에 공동체 식사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돼서 주의 만찬 혹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발전되지만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당시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해가 질 때 이른 저녁에 예배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일요일이 오늘날처럼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속 일을 했지 일요일이라고 쉬는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거는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쉰 거지 초기에는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일이 끝나고 주일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 저녁에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배와 함께 뭐가 중요했냐면 밥을 먹는 게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 상황 이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음 날, 즉 월요일 아침에 밀레도를 향해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주일 강론을 조금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기 유두고라 하는 청년,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네아니아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가 그 당시에 노예를 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용례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어요. 이 단어가 그냥 유두고가 그 당시에 낮에 일을 하다가 온 노예일지 아니면 그냥 젊은 사람이었든지 간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주일날 낮에, 일요일 낮에 일하다가 왔으니까 다들 피곤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녁밥도 먹었겠다. 얼마나 이 눈꺼풀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강론이 길어져가지고 한밤중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드리던 데가 어디냐면 다락방인데 그 당시에 다락방 같은 지역에 그런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공기가 탁했을 거고 거기다가 한밤중이니까 이런 전기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아마 횃불을 켰을 겁니다. 횃불을 여기저기 많이 켜놓으면은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과다하면은 그냥 다 졸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피곤한 상태에서 배부르지, 이 졸립지, 이 괴로운 이거를 이기지 못해서 유두고라는 사람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이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건물의 3층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2층의 다락방 같은 겁니다. 그리고 창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이런 유리창이 없었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열면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그런 창이죠. 잠을 깨려고 신선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그 창가에 앉아서 들었지만은 밤이 늦어가면서 설교가 계속 길어지니까 졸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이때 유두고 사망을 초래한 것은 무엇일까요?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강론을 오래 한 바울입니까? 아니면 8절처럼 등불이 범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로 9절처럼 창문에 걸터 앉은 유두고 자신의 잘못입니까? 어떤 한 가지로 딱 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라면 거소해보라고 하면 궁금한 게 좀 풀리겠지만 대개 길게 설교한 목사님 때문이라고 말할 교인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는 몇 분을 하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분이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20분이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짧을수록 좋다. 15분만 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30분 이내로 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2달, 3달 이렇게 지나면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너무 짧은 것 같고 본문을 제대로 다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40분을 해보고 45분을 해봤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45분을 넘기지는 않으려고 해서 그때 이제 40분, 45분을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보면은 이게 다 자기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각자 길다고 느끼는 거랑 짧다고 느끼는 게 취향이 다 다른데
개인 취향이 자기의 그 선호도가 교회의 기준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잖아요. 청교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시간이 거의 2시간 정도 됐어요. 청교도 당시에 설교집을 제가 읽어보면은 목차가 한 대여섯 페이지가 돼요. 대 제목이 1, 2, 3, 4, 5가 있고 그 밑에 소제목들이 있고 막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드물었으니까 교회를 갈 때 마차를 타고 온 가족이 마차 타고 막 이제 가면서 오늘 설교를 기대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서 한 2시간. 왜 이게 2시간이 돼야 되냐면 자주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가면은 실컷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길게 설교하는 걸 원했지 그들은 짧게 30분 설교하면은 그러고도 사례비 받아먹냐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좌우직은 그 당시에는 길게 설교했어요. 그러면은 집에 갈 때 애들이랑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니? 그럼 이런 말씀이 좋았다. 근데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해주면서 마차 타고 2-3시간을 또 집에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 10몇 년 전에 러시아에서 온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네 러시아 교회도 예배가 3시간이고 설교를 2시간 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이 안 가냐고 그랬더니 당연한 거를 아니 예배가 원래 그런 건데 어떻게 그렇다고 집에 갈 수가 있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20분 정도 설교하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길 설교를 들을 수 있지? 근데 설교가 좋으면은 그게 감당이 되는 모양인데 1시간을 설교해도 또 이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힘들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제가 이제 사역하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 채플이 있어요. 거기에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 1시간을 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악만 쓰지 내용도 없는데 1시간을 넘게 하면 목사님 저도 괴로워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설교를 길게 하지 말자. 제가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밤이 새도록 설교를 한 거예요. 교인들은 또 그 설교를 들은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으니 내용이야 좋았겠지만은 사도 바울 설교가 그렇게 요즘식 설교도 아니고 그렇게 재밌는 설교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그런 설교를 길게 듣는 건 힘들어요. 물론 길이가 짧다고 다 쉬운 건 아니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길이는 짧은데 듣기가 힘든 설교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앞뒤가 안 맞거나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는 설교예요. 그 외에도 사용하는 어휘나 그 말 자체가 어려운 설교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쉽게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게 어려운데 왜냐면 이게 영적 세계라서 그렇습니다.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신대원 졸업생이 자기 방에서 유튜브로 제 설교를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실에 계시던 어머니가 70대 후반 거의 80대신 권사님인데 오며 가며 이제 방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설교 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방에 그냥 벌컥 들어오더니 이 목사님 누구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 어디에 계신 목사님이냐라고 묻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다리만 안 아프고 가깝기라도 하면은 좀 가보고 싶은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 설교가 어떤 분이 어렵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동시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셨던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다가 맞춰야 될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위해서 재미나고 쉽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설교 듣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은 화가 날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설교를 하면은 처음 나온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다들 마음은 자기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누구한테도 이게 맞출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설교라는 게. 아무리 어렵게 해도 초신자도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팍 새기면서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쉽게 해도 오래된 교인인데도 그게 어렵다고 그러기도 해요. 이거 가만 보면은 이 듣는 이의 간절한 마음 자세에 달린 게 더 많다는 걸 저는 항상 느껴요. 특별히 죄를 지적하는 설교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석학이라도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나름대로 제가 걱정하면서 이건 좀 듣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께서 제 마음속에 CCTV를 달아놓으셨는지 첫 예배부터 누구누구야 들어라 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이게 항상 초짜한테는 어렵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한테는 쉬운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쉽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 또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도 잘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그런 강해 설교를 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설교가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설교가 짧으냐, 쉬우냐, 재밌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설교를 왜 하고 왜 들어야 되는지 그 목적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놀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은 이 설교와 예배 그 자체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건물 멋있고 시설 좋은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비인 교회를 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재밌는 설교 하는데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올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자기의 말로 표현을 못해도 교회가 보여줘야 할 가족 공동체성의 경험, 즉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할 거고 또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올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사실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친구나 관계성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앞으로 올 사람들이나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분명히 말씀과 공동체성 때문에 온다면은 앞으로 우리도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저는 더 나은 성경 공부와 더 제대로 된 훈련을 위해서 애써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강점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하고 다른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지 그냥 똑같이 재밌는 교회, 놀 수 있는 교회라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9절에서 지적하듯이 바울이 강론하기를 올해에도 좀 심하게 오래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인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교회 다녀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밤을 다 새도록 설교하는 목사님 그런 교회는 싫어요. 제가 목사라도 싫어요. 사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너무 길게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야 했고 사도의 말씀을 다시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듣고자 했고 바울 역시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자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밤늦게 계속되는 강론에 이 유티쿠스라는 이 아이가 창문에 기대서 듣다가 졸다가 그냥 떨어져 죽은 거예요.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일으켜보니 죽었다 라고 분명하게 써놨어요. 그 얘기는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이 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9절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라는 말 대신에 조금 전에 아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유는
12절을 보시면은 이 유두고를 뭐라고 또 그랬어요? 아이라고 그랬어요. 파이다,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8살에서 14살 사이에 있는 소년에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시의 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8살이나 14살 사이에 그런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연령대에 맞는 예배를 드려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를 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그걸 통해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그 예배에서 같은 설교를 듣다가 이 아이가 너무 피곤한데 참으면서 깨워서 들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밤이 늦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건데, 사도는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렸을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끌어안았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방식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들은 엘리야를 기억했을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거의 유사한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끌어안자 아이는 살아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즉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은 생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또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분명한 거는 이런 기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소생이라고 그래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인데 이들도 결국 다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부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인데, 사람들이 이제 의사라고 주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죽은 자를 살린 이런 기적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소생 사건에 대한 해석이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유두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개역 개정에서 보듯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이해를 하고 바울이 기도를 해서 회생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누가문서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하나인 영국의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마샬 교수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그게 오늘 이 성경의 새 번역, 공동 번역하고 똑같은 번역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10절을 해석을 했냐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그의 목숨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즉 유두고가 죽었지만은 그 영혼이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한 겁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은 부활이나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생명 보존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정하는, 그런 기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기에 대한 강조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개입을 하시고 기적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즉 유두고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도 그 생명이 완전히 떠나지 않게, 그 혼이 완전히
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 것도 기적이라고 마샬 교수는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 그 자신이 선교에서 계속 다니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듯이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거의 생명이 끊어지니까 내다가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일어나서 그 가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 관점이고, 세 번째 관점은 9절에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즉 유두고는 완전히 죽었는데 10절에서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을 때 그 순간에 유두고에게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돌아왔다. 당황해하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세 번째 해석입니다. 이 셋째 해석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하고 가까울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볼 때는 마샬 교수의 설명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죽은 유두고를 살린 기적 상황에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이 본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확답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피조물인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까지 다 말해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에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죠?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우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귀머거리의 귀가 들리게 하는 것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충격적인 기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맞지만은 요즘처럼 태풍과 지진, 해일,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해운대에 놀러 가는데 여름에 역류성 파도에 휩쓸려가서 갑자기 죽기도 해요. 수시로 화재가 일어나고 강도를 당하고 무엇보다도 암과 엄청나게 많아진 바이러스의 공습,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재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똑바로 제대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졸음 운전하던 트럭이 갑자기 추돌해가지고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분당 쪽으로 가는 그 고속화도로에서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가서 죽어요. 일산에서는 길을 지나가는데 고압 난방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데워서 뜨거운 물에 데워져서 죽었어요. 어느 대학에서는 인부가 힘든 일을 마치고 건물 그늘에 들어가서 잠시 땀을 식히려고 앉아있는데 그 벽에 붙여있던 빨간 벽돌이 다 쏟아져 내려가서 깔려 죽었어요. 얼마 전 얘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가족이 꿈꾸면서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다뉴강 야경을 보고 정복하려는 순간에 뒤에서 큰 유람선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7초 만에 그대로 죽었어요. 수십 명이 물에 잠겨서 죽었어요. 외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옥상에서 어떤 아이가 장난으로 떨어뜨렸던 화분이, 돌이, 아령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죽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제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데 졸면서까지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거 역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의 생명을 오늘도 보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두 발로 여기를 걸어 올라와 가지고 이 작은 목소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께 감사해요. 제 눈이 별로 안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푸른 하늘과 그리고 꽃들과 구름들을 보고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은 교회에 왔을 때 반갑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땀 냄새를 맡으면서 집에 갈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위와 장이 문제가 있고 너도 나도 안 아픈 데가 없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주께서 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 불의의 사고로 죽은 이들보다 우리가 낫다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자는 것뿐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작은 기적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오늘 이 유두고 사건이 주는 본질적 교훈은 바울처럼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 사람 잡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가 길어도 참고 들으면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중간에 나가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수적인 데에서 교훈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유두고 사건을 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사건이에요. 근데 불신자나 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산 거는 단지 재수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운이 좋은 녀석이라는 뜻입니다.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는데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도를 만나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됐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운수 좋은 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칭하는 별명이 유티쿠스라는 말이었는데, 그 유두고라는 말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름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역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인연이 중요하다, 이거는 불교식 교훈입니다. 그건 본문의 교훈이 아니에요. 그럼 본문이 말하고 싶은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던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은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 때문에 온 교인이 울면서 슬퍼하자 그를 일으켜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런 기적을 했다면은, 자,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으로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면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대등한 위치에서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를 살린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학적인 의미지만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죠. 먼저 목사로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목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는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인데도 좀 푹 쉬면서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챙겨주려고 했었어요. 자신이 긴 선교 여행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어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죽을 힘까지 다해서 애쓰고 떠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저는 배우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능력의 종이었는데 유두고를 살려놓고도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인지 전혀 과시하지 않고 11절에서 보듯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똑같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을 한 걸 보면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업적과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가, 이런 걸 가지고 대단한 척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참된 목자는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저는 교훈을 얻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삶뿐 아니라 이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도 저는 감탄과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출석 부르고 그다음에 뭘 하려고 칠판에 뭘 적으려고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엉금엉금 겨서 나가는 애가 있어요.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시험이 있거나 숙제가 있으면 출석만 부르고 가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길어지면요, 어떤 교회 보면은 뒤에서 슬슬 하나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길어져도 보통 길어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요, 대개 그 집회를 파합니다. 근데 여전히 집회를 파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놀라워요. 서울 하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린 세상에서 다시 보기 힘든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한국 사람 같으면은 흥분하고 막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요. 근데 이 교인들은 사도의 말씀 강론에 계속 여전히 빠져서 듣고 있는 모습, 이런 거는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소연하던 그 얘기가 떠올라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줘도 신비체험 한 번만 하고 나면 다 소용없는 게 우리 한국 교인이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이단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메가톤급 기적을 압도해버리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밤새 복음을 전해도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던, 오직 말씀을 향해 보여줬던 드로아 교인들의 그 열정은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12절에 보면 설교가 끝나자 그들도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가며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유도구가 아이니까 부모나 어른들이 데리고 갔겠죠. 그런데 그 사건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였지 그 이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적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을 때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드로아 교회 교인들도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 사도도 대단하지만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밤을 새도록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열심은 감당치 못할 수준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참된 신앙인의 공통점은 모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체험이, 경험이, 기적이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될 수 있을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기적을 봐도 여전히 회개하기 싫어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복음으로 만들어서 사탕처럼 전하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이적과 기적에 대한 추구보다도 말씀을 향한 드로아 교인들의 열심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모든 우리의 다른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달밖에 안 된 교회지만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교회 앞길에 대한 그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비긴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